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감사하는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내가 얻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드디어 얻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사와 비교가 안 되는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감히 그래서 노력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상대로부터 거저 어떤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거죠. 정말 이거 나에게 주는 거야? 아니 왜? 내가 뭐 했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감탄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 이 감탄을 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나눔입니다.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 되면요, 그 선물은 자연히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 존재도 그 누군가에게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가 가장 기쁘거든요. 그렇게 감사는 나눔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순절, 칠칠절, 수장절. 이 칠칠절과 수장절이 감사에 관한 것인데요, 추수감사. 특히 이 수장절은 그동안 모든 자기가 얻은 곡식들을 이 수장한다 그래서 이 곡간에 모아두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걸 다 곡간에 모아두지 않고요, 일부를, 율법에 나오면 일부를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동네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요, 참 나누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또 원수들에게 빼앗기기도 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일하는 그 노동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아요. 상수 뺏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일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한 것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쌓였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정말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열심히 했는데, 정말 노력하고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상실감이 커요. 우리 한국 분들이 더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노력한 만큼 얻기가 가장 쉬운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 땅의 원수들 때문이죠. 도적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얻어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도둑들에게 빼앗긴 것들,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 회복하여 진정 감탄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이 다윗은 이 아말렉에게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부하들과 열심히 모았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3일이 지나갔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다시 찾을 가망성은 0%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절망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하들이 지금 다 대적이 되어서 나라에게 돌을 던지는 순간이에요. 그 위기 상황에도 다윗은 그 인간적인 모든 보이는 것들을 지난 시간같이 배경으로 다 뭉개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초청하죠. 이것은 어차피 인간적으로 끝난 게임이거든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나이까?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러자 다윗은 600명의 그 사람들과 지체 없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신뢰가 다 깨져버린 그들과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심지어 200명은 가다가 피곤하다고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방금 전 다윗을 자기 가족을 잃었다고 다윗을 돌로 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피곤하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줘요. 왜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가능성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인간의 그 부족함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은 놔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오늘 11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 하나, 버려지고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보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을 보면 뭐 그냥 무화과 뭉치에서 떡덩이 하나를 건네고 그 중에서 건포도 2송이를 주고, 여러분, 그동안 사흘 동안 먹지 않고 그냥 주고 하니까 그걸 다 먹고 마시며 기력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아니요,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건 추격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전이에요. 지금 다윗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누군지도 모르는 버려지는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를 먹이고 회복시키는데 온전히 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버려진 자들이에요. 지금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다 망하고 버려진 가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들이 이 한 명을 섬기는데 그 귀한 시간을 소비할까요? 왜 그에게 그 시간을 나눌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 모든 건 배경으로 물러갔어요.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거기에 그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가망성이 없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존해 준 것처럼 지금 어딘지 모르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어가는 우리 딸들, 내 아내들,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들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 싸개 속에 넣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자기 자녀들같이 탈취당하고 버려진 자 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이 버려지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한 명을 우리가 살릴 때, 그래서 그 한 명이 다시 존귀함을 얻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위대한 능력과 회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 역사예요. 그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같이 죽어가고 같이 원통하고 같이 버려진 그 원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제 사울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의 종을 회복하자요. 그 아말렉의 종이요, 다윗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 그 애굽 사람이 13절을 보니까 결국 누구냐? 아말렉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아말렉이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침략, 그들의 목적은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속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지치면 쓸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위험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세상의 이치입니다. 기업가나 정치가나 사업가나 한 명이 뒤떨어지고 연약해지면 그를 조직이 놔둘 수가 없잖아요. 속도가 방해가 되고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한 사람을 섬길 때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존재가 됩니다. 아말렉의 모든 정보를 가르쳐줘요. 아말렉이 버려진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감사하기 위한 이 힘의 논리는, 왜냐하면 그 힘에 의해서 힘이 쌓여가고 물질이 쌓여갈 때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믿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힘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놀라운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왜? 우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존재가 있든지, 상황이든지,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한 목적이,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적이 있으면요, 그 형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말렉은 그 한 사람을 버림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16절이요,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16절, 다윗 그 한 사람만 그냥 졸랑졸랑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거 얻었다고 교만해져서 그 블레셋, 이 시글락만 탈취한 게 아니거든요. 블레셋 땅 여러 곳의 것을 탈취하고 너무 기뻐서 술 마시고 춤추고 완전히 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그 탈취한 것을 다 한 곳에 열심히 모아놓고 쌓아놓고, 왜? 그걸 자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기는 다 내던 채로 술 주정뱅이가 됐어요. 다윗이 뭘 할까요? 그게 싸움일까요? 그냥 칼만 휘두르면 돼요. 여러분, 그게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미 그들이 탈취해서 모아놓은 것들 우리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거 외에 세상의 그 모든 탈취물들을 그냥 고이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다윗이 스스로 쟁취한 전쟁일까요? 다윗이 스스로
얻은 노략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스스로 이미 준비하신 승리일까요? 이건요, 다윗에게 야,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 그냥 가져가. 대적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그 손을. 왜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교만한 영을 부어서 그들이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그 교만이 스스로 패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노략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먹을 것을 우리의 버려진 자를 위해서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저자가? 아무리 작아도 잃은 거 하나도 없어.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영혼 한 명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작은 것도 잃게 하지 않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니까요, 하나쯤 잃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5명 전쟁에 나갔어요. 그 중에 4명은 들어왔어요. 하나님 80%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와요? 아니요. 잃어버린 한 명 때문에 더 슬픈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것은요, 특히 이 원수 아말렉에 빼앗겼던 것은요,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그들을 승리하게 회복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한국은 이 아말렉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빼앗긴 것들, 그들 고귀한 형성이 빼앗겨요. 그들의 달란트, 이런 마약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횡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탈취당한 자가 돼요. 탈취당한 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것이냐고요. 바로 우리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똑같은 그 젊은이들, 버림당한 자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들에게,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한 명은 다 주시거든요. 누구나가 그 한 명에게 나의 귀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종으로 인해 아말렉을 쫓아갔고요,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탈취해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시그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그 부솔 시내가에 피곤하다고 싸우지도 않고, 그것도 자기 자녀들인데 쉬고 있는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들 한 거 있다고 하잖아요. 400명은 참전했고 그들은 소유물을 지켰다. 역할을 줘요. 그래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모든 탈춤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그 200명이 얼마나 미안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오늘 22절 중에 이 불량한 자라고 하는데요, 어디나 이 불량한 자가 있습니다. 불량한 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물건은 주지 말고 그냥 자녀만, 가족만 주고 그냥 각자 가게 하세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으로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똑같이 그 모든 전리품을 600명은 똑같이 나누면 누가 앞으로 전쟁에 참여할까요? 누가 앞으로 목숨을 바칠까요? 여러분, 솔직히 200명만 지켰습니까? 400명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정치적인 힘을,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이 힘 있는 400명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몰아줘야 돼요. 이것이 힘이에요, 인간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200명에게 아무것도 안 한, 쉬고 있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탈취물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요? 내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니까요.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요. 다윗의 노략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200명이 항상 우리 감사의, 추수감사와 기쁨의 법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200명이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400명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속으로. 그런데 200명이 그 아무것도 안 한 자기들에게 똑같은 것을 나눌 때 감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고마워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400명이 뭘 생각할까요? 아, 나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자였는데, 나도 똑같이 다윗에게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그리고 한 것을 그냥 따라한 것뿐이 없는데, 이런 나를 귀한 탈취물을 내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것을 주신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이 불량자들은 꼭 있습니다. 이게 가라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이 이 가라지가 우리 알곡들을 다 망친다고 하니까 이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둬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는 자연히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나 있는 이 불량배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언제나 그런 사람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되냐? 진짜 추수 때 알곡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감사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모든 내용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부솔시내가의 200명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다윗의 이 노략물은 영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죠. 영적으로 뭐냐면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이 수천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탈취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탈취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그 귀한 핏값으로 다 노략물을 사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종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종귀한 몫을 나누리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종귀한 몫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감탄하는 자, 그저 십자가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나와 나누는 사람, 일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공덕이 없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다윗은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뭐가 법이 되냐면요, 기쁨이 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법이 되는 나라, 감사가 법이 되는 나라.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노량물, 탈취물로 기쁨과 감사라고 법이 되잖아요. 법이 된다는 건 항존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이 지배하는, 영원히 지배하는, 항존하는 나라,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격할, 그 나라를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이미 다 탈취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몫을 누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미 끝났어, 이미 가망 없어, 불쌍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명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기를,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우리 상동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그 귀한 형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섬길 때 시작되고, 그리고 그 승리는 그 주신 그 선물을 나눌 때 완성됩니다. 즉 나라가 돼요. 법이 돼요. 기쁨의 법, 감사의 법.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그 탈춤을 나눈 것만 압니다. 그것을 어디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보여주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모든 유다의 장로들에게, 모든 지역에 그 탈취물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략 탈취물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닌 나중에 유대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상동 성도 여러분, 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맞아요. 많이 있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너 가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법이 되는 우리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나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592장이에요. 우리 이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기쁨과 감사가 법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이 닿은 모든 우주 공간마다, 우리의 손이 닿은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하신 열매와 알곡들로 감사 잔치를 벌이게 하소서.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화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